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지난주 함께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계시록 11장 끝부분이었는데요.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분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한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그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죠. 내려오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24장로가 그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24장로 또한 왕이라는 것이죠. 24장로가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었죠?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를 왕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자체가 성도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성도들의 왕이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16절 17절에요.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이 두 단어 자체가 예배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야말로 지성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하늘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인다고 되어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이렇게 하늘에 열린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또한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도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더 이상 제사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양만 바뀔 뿐이지 유대 성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 예배가 어떤 제사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저희들이 이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존재 자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도 아니고 천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실체는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그 지성소가 된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니까요. 그 다스리는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극락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 안에서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어가는 무형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머리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자라가는 생물이라는 게 생물. 이런 껍데기 이런 건물 자체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데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 경영 철학으로는 경영되어지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명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항상 언약궤가 앞에 앞장서서 갔죠.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여주듯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열려진 하늘, 이 열려진 하늘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죠.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모르면 자꾸 외형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교회야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제가 흔히 예수님의 재림 혹은 종말론 이런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재림도 아니고 종말도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가운데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11장까지 일단락 지었어요. 그래서 11장의 마지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딱 보여주고 다시 12장부터 14장까지 일곱 대접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구조상으로도 가장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장부터 1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고 교회의 삶은 어떤 것이고 교회의 마지막 엔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짚어주는 것이 12장부터 14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요. 가장 핵심 본문이 12장부터 14장이 되겠습니다.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다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그 지난주 시간에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부터 원문에는 시작을 합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 기억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에 그 세메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세메이온은 크게 세 가지로 용례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기적들로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둘째는 어떤 사물이나 인물을 구별해주는 사인이요, 사인. 광고판 같은 거 있죠. 사인이라는 뜻으로 이 세메이온이 쓰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어났거나 어떤 일어날 사건에 대한 혹은 사실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포인터, 지시자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게 세메이온이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적이라고 좀 번역을 해놔서 무슨 기적처럼 우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표적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실체를 지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표적은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뭐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지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표적은 손가락이에요. 우리가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달을 이렇게 가리킬 때, 달이 실체입니까? 손가락이 실체입니까? 달이 실체죠? 그러면 이 손가락은 달을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어떤 무슨 동양 슈퍼마켓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인이,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간판이 실체요? 아니면 이 간판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슈퍼마켓이라는 물건을 파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판을 딱 달아주는 그런 거를 표적이라고, 세메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림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은요. 보이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궁극의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늘 이거예요, 이거. 손가락이에요. 실체를 보라고. 실체를. 근데 오히려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근데 실체는 성경에서 실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그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표적도 기적도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건데 오히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이는 거는 일종의 뭐냐면 그거를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메이온으로 시작했다는 거는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실체, 진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실체를 못 봐요. 실체를 못 보면 낙엽이 하나 떨어졌네. 실체는 뭐예요? 이거의 실체는? 오늘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도 하겠지만 실체는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를. 진짜를 드러내는 게 진리예요. 그 실체는 하나님 그 자체고. 예. 그러니까 진리란 거는 실체,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실체를
드러내는 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진리의 핵은 하나님 그 자체고. 근데 이 말씀 속의 실체는 그 생명 그 자체거든요. 영이거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이 영으로 보지 않으면 뭐로만 보인다? 팩트나 히스토리나 문자나 이런 걸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혹은 뭐 우리 삶에 도움되는 뭐 지혜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정도, 혹은 잘못 읽으면 계속 허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 이방 신화에서 얘기하는 극락 개념의 천국이라든가 하나님조차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으로 다 이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실체가 아니라 다 뭐다? 허상,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이게 세메이언이라고 나올 때, 이게 실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읽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기 큰 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개혁개정 큰 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뭐 기적, 막 불 내리는 그런 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메가 세메이언이라는 거는 세메이온 메가선이 자꾸 요즘 히브리어를 하니까 자꾸 거꾸로 읽는 그래서 세메이온 메가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큰 중요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크다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크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표적은 일종의 여러분 그림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이 지시하는 바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온통 그 그림 자체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나오는 그림이 뭐예요? 한 여자가 있고, 이제 뒤에 이제 3절에 가보면 용이 나와요. 뭐 여자는 그렇다 치고 용 이제 보면은 용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 봤던 요즘 게임에도 용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곤 나오고 뭐 그동안 많은 이미지들 있죠. 혹은 드라큘라나 뭐 수많은 이미지들이 갑자기 싹 우리 머리에 들어오면서 온갖 이방 신화나 이런 것들 오면서 이미지네이션을 해요.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걸로 이거를 쫙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일종의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 청년들이 천사에 대해서 요즘 많이 묻더라고요. 사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나 봐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천사에 대해서 거꾸로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심이 많을 텐데 천사도 봅시다. 천사도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요. 여기 결론으로 천사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 불의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면요. 공적으로 일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 영이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영. 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물질적, 물리적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물리적 형태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푸뉴마, 영이세요. 마찬가지로 천사도 뭐다? 영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중에 뭐같이 되리라? 별같이. 천사들 같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말씀들이 된 자들은 엘로힘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은 천사와 같이 되는데 그 천사는 뭐냐면 푸뉴마예요. 그게 실체라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시 땅에 갇혀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실존은 이 영이라고요. 영. 근데 이 천사들은 불의는 영이 푸뉴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물질계하고 영계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영계가 물질계에 계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환상.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는 거예요. 예? 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많이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는 거겠어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혹은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와도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기도 하고, 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우리가 그냥 아는 수준의 그냥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혹은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던 거에 그 수준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보면 대부분은.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그분들의 약한 믿음의 초보를 위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아요. 예?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표적이라고요. 세메인이라고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실체가. 근데 그거를 실체가 아닌데 그거를 실체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붙잡게 되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요. 천국의 실체는 그게 아닌데요. 사도 바로 아예 얘기 안 해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이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뭐냐면 말씀이고 영이에요. 영. 그래서 말씀만이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사와 사탄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지 귀찮으면 이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아무런 여러분하고 실체가 안 되고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무슨 신화 같은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리고 또 뭐를 위하냐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때요? 천사보다? 좋은 거예요. 왜요? 왜 못해요? 지금 천사가 섬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영이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나타낸 모든 형태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왜 그러실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 네모는 물질계를 많이 표현한다고 동서남북을 얘기하니까 영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많이 표현을 해요. 영을 물질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표현하는 것들이 다 환상, 계시 이런 천사 개념이라고. 근데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만 날개 달린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성전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니까요.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 영이니까요. 그 영이 계시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가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뭐다? 천사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나 에스겔 선지자들나 이렇게 천사를 묘사할 때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형상이냐면 지성소에 있는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앙겔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앙겔로스. 근데 이 앙겔로스가 여러분 보면은 복음을 여기 앙겔로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소식을 가져오는 자 이렇게 여러분 사자, 목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목사는 좀 그렇고 메신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천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푸념하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근데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푸념과 아가들투스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때 했잖아요. 영이 있더라도 이게 영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영이면 뭐다 그러면?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네모. 아이고.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네모니까. 예?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네모는 뭐가 돼요? 이게 사탄이 돼요, 사탄이. 그리고 이 타락한 영이 아니라 성결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이 메신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요. 그래서 표적은 손가락이다. 여러분 꼭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손가락은 반드시 실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실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항상 성경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겉에 그림만 신경 쓰지 말고 그림이 말하는 실체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표적이에 대해 중요한 표적. 세메이온 메가스. 오늘 본문에서요, 6절까지 두 가지 중요한 표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표적. 두 번째는 이제 3절부터 이하, 이제 그 다음 7절 밑에도 다 그 얘기인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6절까지만 얘기한다면 어쨌든 3절 이하는 큰 붉은 용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에요? 박해하는 내용이에요. 싸움, 전쟁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메이온 표적 한번 봅시다. 여자예요, 여자.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귀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지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쉽게 답이 나오는 거는 5절 보면 딱 그냥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는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래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먼저 마리아예요, 마리아. 1차적으로는요, 근데 1차적으로는 마리아인데 이게 마리아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여자가 모양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마리아 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여러 마리아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금방금방 나올 것 같아요. 해달별하면 뭔가 답이 따다닥 나올 것 같긴 한데 해와 여기 셀레네인데 해와 달은 항상 여러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항상 같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9번 나오거든요. 해와 달이. 근데 항상 셀레네가 9번 나오는데 언제나 헬리오스 태양하고 항상 같이 나와요. 둘이 짝꿍이에요. 왜 항상 같이 나올까요? 우리 이미 창세기 때 얘기했죠. 해는 뭘 주관해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잖아요. 낮을 주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밤을 주관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필이면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어요. 발 아래에. 이 성경에서 발 아래에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발로 이렇게 막 눌러버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예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다는 거는 지금 해와 달을 우리가 창세기 때 봤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다시 언급은 할 수 시간 관계상 못 하겠는데요.
해를 입고 있는 것은 신랑 대신 해가 신랑의 편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는 뜻이고요. 발 아래 있다는 것은 통치 개념인데 율법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와 달은 해는 그냥 그 본체인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달은 그거를 비춰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은 말하자면 세메이온이고요. 손가락이고 실체는 뭐냐면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실체. 오늘 창세기 때 이제 생명나무와 그 선악나무를 얘기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은 낮을 주관하는 복음, 밤을 주관하는 율법, 그 진리와 율법을 상징하는데 둘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율법 율법은 뭐 없애야 된다 어쩌고 하면 큰일 나요. 율법 없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와 달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비유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국이 그 죽어서 가는 극락 개념이 아니라는 건 이런 곳에서도 너무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마지막이에요. 천국 비유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본문으로 하고 연결을 해보면 새 것은 뭐에 해당될까요? 낮, 뭐 해 되겠죠. 옛 것, 달, 이런 복음, 율법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 것은 신약, 옛 것은 구약,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그 곳간에서 천국 곳간에서 우리 도시락 시키는 그것이 곳간인데 하늘 곳간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나온 집주인 같은 그런 서기관 제자, 진짜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제자들을. 그래서요, 복음과 복음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 이들 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별을 근데 천사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 안겔로스라고도 하고요. 근데 머리에 면류관을 지금 몇 개의 별을 썼어요? 12별이죠? 12별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7장 9절 가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니라. 되게 싸가지 없죠? 기분 나쁘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기분 나쁘지?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해와 달과 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나가 누구예요? 해는 나로 본 거고 달은 누구로 본 거예요? 엄마로 본 거고 11별은 누구예요? 요셉 뺀 나머지 아들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11별 플러스 요셉 하면 12별이 나오죠? 그러면 이 12별은 누구를 뜻할까요? 12 아들들. 근데 나중에는 지파로 확대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 오면은 12 제자. 다 아들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사실은 성취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12별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는 밤낮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주관하는 건설을 가지고 있는 12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여자는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요. 마리아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 지금 모양 메타포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혼자 마리아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우리는 자꾸 신약교회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부터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류가 존재하는 처음부터 교회는 그때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냐? 마리아들이라는 게 마리아. 마리아의 구약 이름이 뭐예요? 마라?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미리암의 어근이 뭐냐면 마라예요. 지금 말씀하신. 근데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 막 쓴 거예요. 그냥 쓴 물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물로.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 쓴 물이 뭐 마시는 물로 바뀌는 존재가 마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혼자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하죠? 소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마리아면 반드시 마리아는 뭘 해야 돼요? 네? 내 아를 낳아도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게 개개인의 크리스마스예요. 절기가 아니라 본인의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여자의 이제 해달별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머리에는 뭘 쓰고 있냐면은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어요. 12별의 스테파노를 쓰고 있는데, 스테파노스 여러분 밑에 쭉 보시면 이 스테파노스는 무슨 이게 면류관이냐면, 여러분 운동 경기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올림픽이나 하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뭘 써준다면 이게 월계관을 써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이긴 이렇게 굉장히 어떤 뭐라 하죠? 굉장히 고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영예스러운 면류관을 얘기하는 게 스테파노스예요. 그에 비해서요, 3절에 그 용이 쓰고 있는 건 뭐가 쓰고 있냐면 이 디아데마인데요. 용은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이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데, 디아데마 한번 보세요. 이 디아데마는 사전에는 자세하게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어떤 게 이거는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이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거. 그러니까 왕권, 이 권력의 상징이에요. 이 스테파노스는 좀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푯대를 향하여 경주를 해서 쓰는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이 디아데마는 그냥 왕들이 쓰는, 세상 왕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용이나 이런 짐승들이 쓰는 왕관은 거의 다 디아데마예요.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에 디아데마를 딱 한번 쓰는데, 그때는 심판의 개념에서 왕권의 개념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테파노스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에 비해 디아데마는 세상 왕이 쓰는 그런 보다 부정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면류관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면류관이 있고 짐승이 주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뭐 준대요? 면류관 준다는데, 때 딱 잘못하면 그거 전부 천국 가서 받는 거 전부 다 이 디아데마가 되는 수가 있어요. 스테파스는 지금 이미,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미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쓰고 자시고가 없다고요. 그쪽에는 영의 세계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영의 세계인데, 거기 가서 무슨 금으로 된 거 이런 거를 쓸 이유도 없죠. 이미 여기에서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스테파노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메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실체는 뭐란 얘기예요? 교회는 지금 승리를 하고 있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달별이 복음, 진리 이런 관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광을 상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인 교회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그 얘기는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배다할 때 이 에코를 보시면, 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 때 이 에코를 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가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때 똑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거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미지가 사실은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진 창세기 15장이 원시복음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장 가볼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원시복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원시면 무슨 뜻이지? 시초? 그런 뜻인가? 아니면 미개한? 여기는 조만한 복음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창세기 1장부터 벌써 복음이 있다는, 원래 어마어마한 복음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왜 그 복음은 놔두고 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의 핵심 뭐냐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 여인을 통한 구원이죠. 이 주제는 성경의 전체에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가 주인공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인이 이제 주인공인 거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가 있을 거고요. 리브가가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여인들의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있고, 요게벳이 있고,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한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리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한 여자를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여인들 그 맥락에서 또 계시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 전체를 써머리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써머리 해주는 게 성경의 내용이 뭐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7절, 오늘 본문, 연간 본문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과 연관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제가 발음이 맨날 안 좋다는데 잘 얘기했나 모르겠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파서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아파서, 이 오디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를 보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 때 이와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기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아들 낳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3절 때문이에요. 이 망할 놈의 왜 제가 망할 놈이라고 하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래된 전쟁의 이놈의 주범, 우리의 주범, 대적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대적 때문에 그래요. 대적. 오늘 이 대적, 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용. 두 번째, 이제 다른
세메이온이 이제 하늘에서 보였죠. 엔호 우라누스. 근데 그 세메이온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드라콘. 그것도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계시록에 이제 처음으로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일까? 대부분 이 용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는 요즘은 생각을 안 할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드러난 세력은 아니고 뒤에서 있잖아요. 딱 숨어 있는 영적인 존재, 세력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고 사주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굳이 물리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여튼 세상 나라들은 마귀가 뒤에서 조정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감은 안 잡히면서 뿌연하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체는 모르고. 그래서 뭘 하냐면, 예전에 저도 많이 했어요. 마귀하고 뭘 하냐면 싸워. 어떤 식으로? 대적 기도를 해. 막 이놈의 마귀 새끼 떠날지어다 하고 실제로 매일 그래요. 매일 한 20분의 가장 주된 기도 제목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을요, 마귀가 뒤에서 북한의 누구야? 마귀가 뒤에서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도 또 해야 되고요. 국가 유정자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과연 용이 뒤에서 북한을 조정하고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용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미 결론을 내주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용에 대해서 정의를 내줘요. 어떻게 내주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에 대해서 정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뱀이래요. 이 큰 용이. 두 번째, 마귀라고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사탄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은 예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같다. 예, 뭐 결론부터 말씀하시는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위에고 마귀는 밑에 쫄다고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루시퍼가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서열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큰 용이 예뱀이고 예뱀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고, 이 사탄이라고 하며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7가지 이름이 나와요. 참고로 첫 번째 큰 용, 두 번째 예뱀, 마귀, 사탄, 쓴쑥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와요. 근데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을 제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예뱀을 알면, 이 예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이 예뱀이, 우리는 타락한 천사를 알고 있잖아요. 뭐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뱀의 예뱀이 어디겠어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니까 옛뱀이라고 한 거라고요. 오래된 뱀.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혹은 타락한 천사가 뱀에게 들어갔든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 실체를 알려면 옛뱀을 알면 되잖아요. 그럼 이 옛뱀이 누굴까?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때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은 대략 그냥 간결하게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속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간교라는 게 아룸이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항상 이래요. 이래서 어려워요. 교활함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지혜로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용례 찾아보시면 뒤에 가면, 잠언에 가면 전체가 다 슬기로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항상 이게 이런론이에요. 이게 지혜가 간교로 바뀌고요, 예, 변질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혜도 되고 간교도 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은 그래서 뭐 지혜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 판단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림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해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주해가 있으면 가장 확실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간교로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지혜로 보지 않았어요. 지혜가 타락한 것으로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뱀이 관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영어로는 커닝이라고 돼 있어요. 괴교. 그래서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다음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4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다른 예수 복음 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지금 뱀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듯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궤변으로 싹 바꿔서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걸로 싹 바꿔서 먹게 만들었던 그것처럼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니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 대 하와의 관계가 거짓 교사와 고린도 교회 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뱀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로 지금 해석을 한 거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선하게 창조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몽학선생인데 그 지혜가 이 아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름이 뭐가 된 거예요? 아름이 됐는데 지혜가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 지혜를 관계함으로 변질시켜서 하와를 뭘로 가르친 거예요? 비진리로 가르친 거예요. 지혜로 아름을 가르친 거예요. 지혜로.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보면 나중에 몽학선생으로 나온다고요. 창세기 때 하겠지만 하와는요 아담을 뭐하는 존재냐면 어떤 존재예요? 하와가? 왜 뱀이 하와를 그렇게 타락시켰을까요? 이 아담은 냅두고 왜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아담은 놔두고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와가 우리가 그래서 하와 이렇게 근데 그 참 묘한 게 돕는 배필이 남성 단수예요. 여잔데 남성으로 써요. 희한하죠. 우리 개념이면 여성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냐면 하와는 이제 그 창세기 강의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 그러니까 내 복음 중에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싸르게 좋은 소식 이런 거. 하와가 복음을 상징을 해요. 창세기 때 자세하게 할게요. 왜 그런지. 근데 그러면 뱀은 뭐만 변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변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 말씀이 싸우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착하니까 아담은 어떻게 돼요? 대번 그냥 넘어지는 거죠. 둘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뱀들의 실체는 누구이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 예수님이 굉장히 승질나서 욕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욕도 되겠지만 진짜 내용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원복음을 염두에 두고 목사는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걸 옛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이제 나무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무 나오면 여러분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아주 이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은 일단 오후에 창세기 강의에 하겠지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이 성령이란 우리가 진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옛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언제 마귀를 섬겼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여러분 그 열심으로 그 청결함으로 종교적 행위로 거룩함으로 쫓아갈 사람들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들이 열심히 섬긴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 뭐래요? 마귀라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섬겼던 그 하나님이 실상은 누구냐면 옛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다른 엘로힘으로 섬긴다는 제 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엘로힘, 즉 옛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하나님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리고 그 자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네 아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비의 아들 자식들은 여기 좀 나쁜 말로 새끼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도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니까 자식도 마귀인 거예요. 그거를 제2계명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존재들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누가 뭐 이게 나무에 이렇게 섬긴 나무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생기 없는 그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거를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제2계명이죠. 그래서 용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라 뱀, 옛뱀이라는 거죠. 즉 거짓 영, 그리고 그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왕초. 근데 용의 특징이 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붉은 영이래요. 근데 붉은 영이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fire like라고 돼서 불 같은 영이에요. 사실은 이게 색깔이 뭐 레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뱀으로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불용이죠. 말하자면 불용. 레드가 이게 fire 이게 붉은 건데, 불용 다른 말로 하면 불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뱀은 성경에는 또 이중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살리는 뱀이 있고 죽이는 뱀으로 있는데, 출애굽기 7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성경에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가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때 탄닌이에요. 탄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애굽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뱀이고 이것도 뱀이고, 그 뱀이 뱀을 사실은 이기죠. 결론만 볼까요? 12절 가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이때 탄닌이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림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냐면 그 사탄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뱀 대 뱀을 쓴 거죠. 뱀과 뱀의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는 불뱀과 노뱀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죽이는 뱀과 살리는 뱀인데, 지금 살리는 뱀이 거짓 뱀인 탄닌을 잡아먹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요, 머리가 7이래요. 그 다음에 뿔이 10이래요. 저 계시록 13장에 가면 또 뿔 얘기가 많으니까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거는, 7이라는 거는 질적이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거는 양적, 하여튼 질적 양적으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 뿔은 힘을 나타내거든요. 머리는 권세. 그러니까 권세와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쓴 왕관이 뭐예요? 디아데마였고요. 그래서 이 용이 권세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 힘이 강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여자가 쓴 면류관은 원리관이에요. 열심히 경주에서 쓴 면류관이고, 그리고 여자는 늘 용에 비해서 어때요? 막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초라해. 힘이 없어. 맨날 도망다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종 승리는 누가 해요? 스테파노스를 쓴 여자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를 말하고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제 사탄은 타락한 천사고,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뭐를 해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소설을 씁니다. 진짜예요. 소설을 써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마 다른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딱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흠하게 갔죠. 이거 봐라. 이거 구테타 일으켜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다 그냥 다 잡아놓고 심판 때까지 딱 결박해놨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자, 2장 4절 다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며. 이 4절 이상해요. 이 4절만 보고 이걸 왜 이렇게 판단하냐고요. 왜 4절만 보냐고. 1절서부터 보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쭉 이게 왜 이거를 이 말을 쓰는지를 1절서부터 쭉 문맥을 보자고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니, 지금 간심사는 거짓 선지자인 거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도 부인한대요.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얻을 것이요. 여기 호색하다라는 것이 방탕, 방종, 호색, 아셀게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베드로 후서를 썼을 당시에 나중에 나온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대항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2장 3절에서 얘기했던 율법 폐기주의자들을 지금 관련해서 얘기를 베드로 후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지는 소중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원래 예수님도 영지예요. 하나님과 그를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영지란 뜻은 뭐냐면 영의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소중한 거라고요. 근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나중에 한참 뒤에 아류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영지주의는 늘 있었어요. 역사에서. 그 영지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원래 영지는 달라요. 그거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영적 지식을 가르쳤다고요. 원래 영지는 소중한데 뭐든지 주의가 붙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경건주의. 경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의로 빠지면 안 좋잖아요. 신비. 기독교는 신비예요. 근데 뭐로 빠져요? 신비, 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다 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 소중한 거예요. 근데 율법 주의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의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단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거를 원문으로 보시면요,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하말타는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죄는요, 범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라토마하고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증거하는 자의 입장의 죄예요.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게, 지금 부정불명사하고 3313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투스, 그러니까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죄가 하마르티아고요. 파라토마는 뭐냐면 그걸 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죄가 옆으로 떨어지는 거, 파라토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말티안에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파라토마에 걸려요. 근데 지금은 하말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천사를 앙겔로스를 우리는 그런 6개 달린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유다서 1장 6절 가볼게요. 이거는 한글로 볼게요. 여러분, 사탄이 있잖아요. 천사께.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여러분 자유를 얻어요. 너 이렇게 복잡하냐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모르니까요. 계속 없는 존재하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그 시간에 다른 걸 좀 해봐요, 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이게 에녹스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그거를 이렇게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 나오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뒤에는 유다서 보면 다 내용이 다 이상해요.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지체 마귀와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조금 이상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고 이렇게 흐름상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에녹스에 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창세기 6장을 지금 엄대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부터 6장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지금 언급을 하면서 지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 그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6장 1절이 뭐냐는 거죠. 자, 가봅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도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게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천사들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딱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인간이 네피림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태어나서 세상 망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소설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조금 보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셋의 후예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가 있고 지금 오래된 전쟁에 여인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들 이 셋의 후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후손과 합쳐진 것이 지금 노아의 홍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초소를 떠난 하나님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걸 표현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이해가 없으면 봐라. 저기 뭐 하늘에서 탁 떠나서 자기 초소에 떠나서 땅으로 내려 3분의 1이 군대 끌고 와서 이 세상을 탁 장악을 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 사탄을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 다시 한번 가보면 전체 문맥이 그래요. 여러분 꼭 봐보시면 전체 문맥이 베드로후서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저번에 물 없는 구름 할 때 얘기했죠. 이 말씀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린 열매 맺는 가을나무요. 쭉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하고 지금 똑같은 문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곧 용이고요. 옅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옅뱀이 하늘의 별 지금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끌어다닌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 예, 여러분 별은 우리가 많이 다뤘죠. 하늘의 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나왔죠. 뭐라고 그랬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교회 사자요 7촛대는 7촛대라 이렇게 했는데 별은 교회의 사자래요. 그래서 안겔로스래요. 별은 안겔로스래요. 그래서 천사이기도 한 거예요. 별은 교회의 안겔로스인데 빛나는 별이죠. 교회 사자가. 근데 어때요?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떨어졌대요. 근데 뭘로 떨어졌냐면 용의 꼬리. 꼬리로 지금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별들이 용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별들이 용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서 옛 뱀을 쫓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옛뱀이 왕초죠. 당연히 왕초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류 최초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그 별들이 이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여자도
아기 못 낳게 하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로 우리 매일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지성소에서 땅으로 떨어진 애굽의 바로, 예? 여기도 뭐겠어요? 이것도 떨어진 별이에요. 탄림. 그리고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 계명성,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이나 여기 바벨론이나 다 모닝스타였죠? 반짝반짝하는. 근데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사자를 얘기하는 게 바로요 바벨론 왕이라는 거죠. 루시퍼가 그런 의미라고요. 여기 하늘에서 이렇게 뭐 마귀의 총 대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이는 곳에 있는 거라고요. 수상 용어가 성경에서는 없다고요. 실체라고요. 근데 이들이 거짓 교회하고 연합해서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뭐라고 돼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이 12장에서 14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이 가장 가운데 있고, 이 내용이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영적 전쟁을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창세기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두 후손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래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흔히 얘기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가인은 아벨을, 시죠. 아벤의 제라를 죽이고 또 셋을 통해서 후손을 보존하죠. 그렇게 보존했는데 그 셋이죠. 셋의 후예들이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또 어떻게 해요? 타락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 보존되죠. 그 가족이 보존되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넘어왔는데, 이 사라가 어떻게 돼요? 이방 왕에게, 그러니까 C 문제잖아요. 계속 이방 왕의 그 후손 C를 갖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브라함 거짓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큰 문맥에서 보면 사라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메시아의 씨가 지금 얘들의 씨밖에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리브가 또 그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씨를 말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윗 왕가들이 이어지는데, 아달랴라는, 여러분 아시죠? 왕비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누가 살아남아요? 요아스. 네. 여러분 열왕기 상하도 맨 그 얘기예요. 맨 그 얘기예요. 큰 흐름에서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에스더스에 가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씨를 말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한 여인을 통해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싹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한 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죠. 드디어 성공했어요. 이 사탄들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용이죠, 용. 오래된 전쟁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은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왜 예수님을 그리는 거냐면요. 시편 가보시면 시편 2편이 유명한 메시아 등극시거든요. 다는 시간상 그렇고요. 내가 6절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섰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게 물론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다윗은 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는 말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게 복음을 압축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의 재압축이에요. 다시 재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가장 짤막하게 지금 그냥 딱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도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갔네. 그냥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갈게요. 이거 할파조인데요. 어디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왜 그 셋째 하늘 할 때 난 하늘을 올라갔다 할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승천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승천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할 때 이 할파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성소를 본 거예요. 지성소를 말 그대로 지성소에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예? 지성소가 어디예요? 도대체 하늘 성전이 어디냐고요. 많은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은 전부 다 대부분 보면 하늘 어디에 있는 하늘 성전 이렇게 하늘 어디엔가 있는 성전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실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이혼론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뭔가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언젠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어느 것이 지성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동안 다 해서 창세기 그다음에 계시록 여러 가지 통해서 이미 하늘이 열렸잖아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우주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들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들이 된 그 존재들이 그 교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승천해 계시냐면 내 안에 지금 승천해 계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철장이 히브리어로 가면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철로 된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지팡이도 어려워 성경 때 했나? 근데 이게 시편 23편에 보면 그 지팡이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거든요, 지팡이. 지팡이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승천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국 하니까 전체 미국, 홍콩, 예수님이 그 세상 나라 다스리나요? 그런 만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만국은. 그래서 마지막 절 1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필이면 또 광야에 도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라. 이게 이제 많이 여러분 익숙하죠? 1260일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여기 이제 애굽인데, 애굽에서 도망하고 미드바르인데, 우리 월요 성경 때 했지만 요거 이제 맴은 장소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는 미츠라임, 여기 애굽은 이게 속박이고 고통이고 고통의 장소 맴. 근데 여기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빠져나오면 뭐가 어떤 장소예요? 말씀을 배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당은요, 제가 말하는 그 교회 말고 예배당은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뭐를 하냐면 1260일 동안 1260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42개월이라고 안 되어 있죠. 그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복음을 1260일 동안 양육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뭐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가나안 자 쓰겠는데, 가나안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굴복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는 뭐만 남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만국을 다스리는 나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찬송가 635장 함께 하겠습니다.